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들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웠지만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그런 우리들 많이 위로를 주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 있던 때였는데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관역을 잘 맞출 수 있을까 사실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선수들이 조준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흔들리지 않으려고 숨을 멈추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 화면에 잡히곤 했습니다. 흔들림이 완전히 멈추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땅에 발을 디디고 있던 그런 모습들도 화면에 잡히곤 했습니다. 흔들림을 잡던 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흔들림을 잡기 위해서 양궁 선수들은 활쏘기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팔 근육을 만들기도 해야 되고 다리 근육을 만들기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출렁거리는 그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도 배워야 하고 영혼이 요동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기도 한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흔들림을 붙잡아야 하는 사람들은 양궁 선수들만은 아니지요. 폴 틸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평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든지 그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그래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근원적인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불안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몸을 숨겼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틸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원죄적인 속성 같은 것들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한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굳세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장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고 또 위태롭게 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울함을 만들어내는 코로나 블루가 코로나 앵그리가 되기도 했답니다. 화를 내게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흔들리면 안 되는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들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힘이 들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속으로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안전한 반석도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주님을 반석으로 삼은 인생이 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 세움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불안한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굳게 내려서 그분 안에 세움을 받는 인생들은
그 인생을 통해서 감사함이 넘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록 이 코로나의 때라고 할지라도 감사가 넘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시는 창조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창조주일에 시편 93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와 자연을 묵상하지만 창조주일에는 이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는 시편 93편의 말씀을 늘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시편 93편 첫 번째 절인 1절에는 보니까 위엄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들리지 않게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근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 근위를 입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위엄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근위가 담겨져 있고 이 세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좌는 바로 하나님께서 위엄과 능력으로 기초를 놓으셨던 이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의 보좌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삼으신 이 세계의 확실성은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안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말씀과 달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 확실성이라든지 안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흔들리지 않게 세우셨다는 이 말씀, 세상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감정이 생겨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93편을 묵상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도대체 이 시인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들리지 않게 든든히 세우셨다고, 왜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기초를 놓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세상이 흔들리는 듯한 체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이 시인이 굳이 세상을 흔들리지 않게 기초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는 듯한 체험을 이 시인이 이미 했던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요.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 큰 물 소리는 어쩌면 홍해를 앞두고 망연자실해야 했던 출애굽 백성들의 그 근원적인 체험이 이 고백 속에 녹아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큰 물소리는 우기를 맞아서 그 긴 광야의 시대를 지나온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넘쳐 흐르고 있던 그 요단강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체험을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프라테스 강이 홍수로 넘쳐났을 때 그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겨우 장만했던 그 삶의 모든 기초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 속에는, 이 큰 물소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공통의 체험이 한 가지 녹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위협하고 있는 그 큰 물소리들을 들으면서 세상의 기초가, 그들의 삶의 기초가 흔들렸던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체험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의 기초를 위협했던 것은 단순히 자연의 재앙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93편에 이어지는 94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은 또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이 탄식의 기도 속에 등장하고 있는 교만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은 마치 자연의 재앙들처럼 소중한 사람들의 삶의 기초를 파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초 놓으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과 그 공동체를 순식간에 파괴시켜버린다라는 점에서 자연 재앙들과 교만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근본적으로는 동일하다라는 이런 탄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시편 93편과 시편 94편의 배경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 시인은 이와 같은 자연의 재앙들, 교만한 사람들의 행포가 아무리 세상의 기초를 위협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삶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을 다잡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심호흡을 다시 한번 크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생각을 가다듬고는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로는 결코 세상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와 같은 것들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시는 내 삶이 요동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들리지 않게 든든히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전의 말씀처럼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인의 고백이, 이런 신앙 고백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함께 해야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 세상의 악한 힘들이 요동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이시기만 하다면 세상은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반석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반석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은 주저앉지 않고 지속되어 갈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것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세상이 아무리 평온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이 세계는 스스로 존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세상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기에 평온하다고 해서 세상이 그 자체로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기초시라는 고백의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앙들과 사회적인 참사들을 볼 때 이것을 심판이니 혹은 종말의 징조이니 하면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이런 성도들은 삼가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 일들 앞에 깨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이라고 말세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초 놓으셨던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괴와 아픔들을 싸매고
치유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돌보고 또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큰 물소리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코로나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 큰 물소리가 넘쳐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세상을 흔들리지 않게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의롭고 그리고 바르고 그리고 건강하게 다시 세워 나가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몸부림치는 바다 소리보다 분명히 더 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아예 비교 불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나이브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책임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가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생각만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백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 아닙니까? 고백하면서 삶을 변화시키고 고백하면서 살아온 방향을 전환시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백이라는 것은 생각을 넘어서 행동과 참여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돌보고 지속시켜 가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 창조의 돌봄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부터 내 삶 가운데 창조를 회복하겠다고, 나부터 내 삶과 가정과 일터 속에 에덴을 회복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21절과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와 공중과 땅에 있는 생명체들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1절, 24절,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방금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 구절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 부분이 저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에서 번성해야 하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개 있는 새들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의 생물들도 그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종류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모든 생명들이 유지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 생명들도 하나님 그 영광 속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생물 다양성의 위기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미 육지 생명의 75%, 바다 생명의 66%, 100만 종에 이르는 생물체들이 멸종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992년 5월 22일 저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에서는 이런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국제사회가 협약을 맺은 이후로도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2만 5천 종에서 5만 종에 이르는 생명들이 멸종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멸종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산업개발과 자연훼손 때문에 서식지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개별적으로 멸종시키는 것이 아니고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이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기후위기, 자연의 약탈이라고 표현되는 서식지의 침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바이러스의 역습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형성되어 온 근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이 이제는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목소리들 속에는 안타깝게도 교회를 향한 질책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와 같은 생물 다양성의 멸종 위기에 교회가 책임이 없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성경 해석 가운데 한 구절이 근현대인들의 이와 같은 삶의 방식에 아주 중요한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구절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 부분이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복하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언연중에 땅에 대한 정복, 자연에 대한 약탈이 허락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묵인해왔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정복하라라는 말씀, 히브리어로는 카바시라고 합니다마는 이 말씀은 땅에 대한 착취 혹은 땅에 대한 약탈을 허락하는 의미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어서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만이 아니고 성경학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히브리어 카바시는 본래 뜻이 뭔가 하면 발로 땅을 꾹 밟는 그런 동작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사람이 발로 땅을 꾹 밟으니까 이것을 정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발이 닿지 않았던 야생의 땅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발이 닿지 않았던 아직 길들여지지 않는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런 땅을 사람이 발로 밟는 것을 말하는 말이 이 카바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생의 땅을 밟는다라는 것은 그 길들여지지 않은 땅이 사용 가능하게 되는 것, 그리고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정복이나 약탈이라는 의미는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더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창조받은 사람과 땅이 공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 카바시라는 말은 그러니까 땅을 사용 가능하게 하고 그 안에 거주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다른 구절들을 해석해 보아도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을 창조하신 후에 이 빛을 드러내는 해와 달을 하늘 창공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공에다가 해와 달을 두신 이유는 그 전에 먼저 창조하신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해와 달을 하늘 창공에 두신 이유가 빛을 내는 해와 달이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와 똑같은 원리가 사람과 땅과 하늘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사람을 땅에 두셨어요. 이것은 마치 해와 달을 창공에 두시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을 땅에 두신 이유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그 사람을 땅에 두신 거예요. 사람을 땅에 두신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다와 공중과 땅의 그 종류대로 지음을 받은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해와 달이 낮과 밤을 다스리도록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바다와 공중과 땅에 있는 그 모든 지음받은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와 달에게 주어졌던 다스림을 통해서 해와 달은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도록 해야 했던 것이고요.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다스림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생명체들에게도 나타나도록 해야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행위가 뭔가 하면 다스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림이라는 것은 정복과 약탈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스림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도 바로 이런 메시아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만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스림이라는 말씀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해와 달이 다스리는 것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명을 다스린다는 말은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고난받고 있는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의 다스림, 곧 섬김을 통해서 사람과 피조물들을 살리시는 이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다스림이 곧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다스림이 곧 십자가의 섬김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멸종되고 있는 피조물들을 위해서 메시아적인 섬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처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생명들을 이 세상과 함께, 이 세상의 삶의 방식들과 함께 착취하고 약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사람 이웃들을 향해서는 왕같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 이웃에 대해서도 돌보고 섬기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이런 돌봄이 있고 이런 공존이 있었다면 여러분, 지구상의 가장 작은 생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자기 영역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자기 영역에 머물 수 있기만 했다면 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주일에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경계를 지금 넘어섰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재난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계의 기초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기초가 되시니 이 세계가 그냥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반석도 되시니 우리의 삶도 주저앉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이 코로나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아보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과 징조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경계를 지금 넘어와 있는지, 어떤 삶의 터전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투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오히려 생명체들의 삶의 영역을 침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찾아왔던 것이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멈추어서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의 영역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자연 이웃들과 어떻게 우리가 공존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창조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내 중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인간 중심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고,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최소한 인간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넓어져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 그러나 고난받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탄식하고 있는 그 피조물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내 삶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 믿음의 온전함이, 이 신앙 고백의 확장이 오늘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교회를 넘어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